내가 먼저 행복해야 또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 6번째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죠.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주기도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기도 말씀은 길이는 짧지, 여러 번 길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짧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주 나눠서 말씀 보는데, 첫째,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초월성과 전능하심. 우리 기도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심에 더불어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중에 기도 사역을 하면서 메릴랜드 채집사가 지금 이제 어머니와 더불어 또 매형까지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실지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밖에처럼 보이지만 밖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이제 대구로 오면 이 가정이 새 식구가 대구로 오면 어떻게 하실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채집사가 왜 그러면 자꾸 저한테 우리 교회 기도를 부탁하느냐? 자기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어떤 격려나 여러분 그냥 어떤 위로가 아니에요. 자신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마음의 참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이제 누굴 고칠 수 있다? 내 어머니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젊은데 그 매형을 이제 80년생인 매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81년생. 그래서 이제 이미 어머니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 매형도 어제부터 처음으로 이제 소개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정은 다 특징이 뭐냐면 얼마나 어머니 이름이 김온순 씨인데 정말 아들이 온순해요. 그리고 보니까 누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매형도 굉장히 온순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마음밭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람이 유리하게 더 작용하냐? 간단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좀 나눌 텐데, 베드로처럼 순수한 사람이 역사가 여러분 큽니다. 제가 막 신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누나한테 뭐냐면 이제 내 얘기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빛내리교회 신목사님 주신데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에, 기도로 낫게 했다. 그리고 암도 나은 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리고 매형도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라 이제. 그리고서 기도만 합니까? 숙제를 주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그래서 성경 보통 뭐냐면 이제 요즘은 이 책이 없어도 그냥 공짜로 우리가 성경 앱을 깔 수가 있잖아요. 문자로 또 뭘로? 오디오. 우리가 음성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오디오를 틀어놓고 그리고 문자를 보라.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지금 그동안에 매형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또 반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서 제 전화를 받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누나와 함께 성경을 오디오로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가슴 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이미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수단이며,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초기교회 마찬가지고 오늘 부흥한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건축물을 세우시면서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자, 둘째 기도의 순서는, 주기도의 기도의 순서는 6가지가 있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이 사람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였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3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다 나눴어요. 사람의 필요, 첫 번째가 나누고 오늘 2번째 필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요, 그의 가치요, 그의 인격이요, 그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4가지가 뭐냐면 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여러분 다 인생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경험을 할 때 이게 신앙이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지에 이르려면 이게 이 정도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냐?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고 해서 3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녀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번째는 바로 어떤 일이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차지하지 말고. 역사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정체제는, 왕국은 뭐예요? 누구만 높여야 돼요? 왕만 높이는 거예요. 왕만. 이런 민주사회가 아니라 왕정체제는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독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여러분 김일성이가 아니라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삶을 통해서, 중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기도에 엄청난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을 드린 2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해서 킹덤. 그런데 이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있다고, 건축물이 여러분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건축물이라고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수천 명 모였습니다. 건물이 큽니다. 기가 막힌 미디어 여러분 이제 수억 원짜리 여러분 앞에 영상이 여러분 화려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당신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가 주인인데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또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심을,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또 더불어서 이제 점점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겨자씨가 작지만 심어지면 여러분 이제 나무만큼 자라고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최고의 우리 주님의 위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에서 드린 3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라고 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유일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뭐냐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맡기시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앞으로 우리 채원이도 이제 막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귀에 못이 박혀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시작.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이건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모르는 관첩이야 이제. 신천지야. 이거 모르면 이제 하도 말하니까 어떻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메릴랜드에 있는 형제를 맡기시는 것이고 이제는 제주에 있는 그 가정을 맡기시는 것이고 그 대구로 오면 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성령 임하시면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부산에서 울산에서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포항 사람도 많은데 뭐 울산 대구 부산에서까지 오나 봅시다 한번 오는지 안 오는지 봅시다. 포항에서 대구 근습 맑은 교회로 가는 어른이 있어요. 딸이 전도사야. 김대 목사가 선교단체 멤버였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는 그 선교단체 있지 말고 교회로 오라. 교회로. 우리 교회에 이 영적 파워가 더 세다. 그리고서 뭐냐면 이제 너희 제자 훈련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두 날개 훈련 받아갖고도 지금 사역을 참 잘하는데 아버지가 포항에 계신데 택시 운전하세요. 택시 운전하시는데 전에 우리 교회 그 설립 축하할 때 왔었어요. 어른이 포항이니까. 근데 이제 딸도 보고 뭐냐면 이제 그 김대목상 행보문을 통해서 포항까지 행보문으로 온 거예요. 8주간 목사님 부부가. 그때 사모님이 교사인데 잠깐 휴직을 했어요. 개척 초기에. 근데 거기서 뭐냐면 지금 제14 주님 만난 것처럼 이 어른이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곳으로 대구로 아주 매주마다 평일 힘들지만 주일은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맡기시고 은혜의 채널이 뚫린다면 이게 가능하겠다. 나는 이제 포항에서 대구 가는 어른을 보면서 야 대구에서 포항 올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앞으로 이제 또 부산에서 누가 올지 울산 누가 올지.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과연 이제는 여러분 포항이라고 하는 여기에 물론 주로는 이제 포항 사람들이 오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정말 이제 지역을 막론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울이나 춘천 막 지금 네트워크를 기도를 통해서 몇 개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매주 못 오지만 주기적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 회복 캠프라든가 할 때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새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도 이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말했지만 장수 구별하지 않고 지금은 이번 여러분 코로나가 준 귀한 교훈이 뭐냐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우리가 지금 전화로 지금 지역을 막론하고 여러분 하여튼 간에 미국에 여러분 또 선교사를 통해서 또 해외에 또 전에 여러분 선교지에 현재 선교사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 학생들 기도도 해주고 귀신 쫓는다고 귀신이 힘들게 하니까 전화 화상 여러분이 요즘은 얼마나 공짜예요. 전화가 요즘은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 비대면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실 주는 대로 우리는 이 대면 비대면 둘 다 하면 됩니다. 염려 없어요. 주님은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나눕니다. 첫째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용서 문제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를 다룹니다. 영혼.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육신과 마음과 영혼. 시작. 육신과 마음과 영혼. 우리가 이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살면 바로 뭐냐,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서가 건강해야 됩니다. 정신이죠. 마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를 전하는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초기 교회는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였어요. 평신도 장로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 장로는 종교개혁 이후에나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장로 요한이 뭘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세 가지. 조용희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좀 이렇게 비하했다고 하는, 그러나 표현이 좀 그렇지, 그냥 세 가지 은혜라고 했으면 되는데 삼박자란 말을 써가지고서 이 복음이 하락되는 또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균형을 잃지 않는 건강한 삶, 전인적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첫째,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데 우리도 뭐냐면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도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수입은 부차적인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아멘. 그 가정일이든지 직장일이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모든 우리가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건 다 하잖아요. 아프리카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오신 분 들었지만 탄자니아에서 지금 의료 선교사로 이제 국내에서 의과대 퇴직하고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그 의과대학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장로님이 귀국을 해서 잠깐 이제 사태 때문에. 근데 탄자니아나 아프리카는 뭐냐면 지금 다시 개방한대요. 왜냐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행 금지를 시켜놓으면 그나마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나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야, 이 땅에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못 사는, 먹는 것, 1차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나라가들이 있구나. 근데 아프리카는 대부분 그렇대요. 아프리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우리가 얼마나 또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과 나누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를 나눕니다. 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12절을 읽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사람들이 주기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기도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외우거나 또 읽을 때에 이 부분이 되게 뭐냐면 이제 자신감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나게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기도할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로운 기도가 이어졌는데 왠지 이 부분에 와서는 뭐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 부담감이 왜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불필요한 부담감이 여러분이 이제 갖지 않고 이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왜 그러냐? 번역 때문에 그래요, 번역. 저도 지금 레이기 성경 공부책 오랜만에 번역한다고 해보는데, 참 번역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문자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냐. 이게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한국식 영어지 콩글리시란 말이에요. 콩글리시 소위 말하면. 그게 뭐냐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우리의 죄 용서가 선 조건으로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 여러분 이 기도 말씀에 주기도 말씀에 오늘 본문은 뭐냐? 조건문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가 아니라 지금 귀로 들으니까 좀 혼란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만일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면 인간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누구든 이 조건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담부터 해서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뭐냐?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대화를 할 때에 제가 반복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자, 말하는 사람, 이 스피커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그것이 온전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A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화자 의지를 이해하고 B로 이해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주기도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은 전하신 것입니다. 조건문이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거기 베드로와 용서를 주제로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죄를 이제 용서할 때에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는 3번보다는 2배 이상 많은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전통은 몇 번까지? 3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2배가 되는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7번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77, 49, 490회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할 때 회개하거든. 뭐라고요? 우리 제자반은 제가 이 회개의 의미를 490번 용서하면서 그 회개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경 말하는가?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고 채찍하라는 얘기예요. 회초리 대라는 얘기예요. 안 변합니다, 사람. 그런데 변하려고 몸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자식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회초리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치 않지만 뭐냐? 전과 다르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성경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용서의 문제가 왜 어렵냐면 완전한 변화될 때까지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적입니다.
그러면 490번을 가량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회개는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런 변화가 점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새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제자 많은 사람 못 들어봤으니까 이쪽이 하나님 편이고 이쪽이 세상 편이야. 근데 자 보세요. 용서는 뭐냐? 하나님께로 와야 되니 자꾸 세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는 게 뭔 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지 마라 하고서 용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용서 때문에 뭐냐면 세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근데 자 보세요. 세상으로 쭉 가다가 이제 회개하고 한 발짝 돌이켰어. 그런데 돌아오다가 다시 뭐예요? 옛습관이 다시 발동해서 또 가.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뭐냐면 나선형처럼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다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제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거리가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결국은 뭐 점진적으로만 490번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용서는 이런 차원에서 횟수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향하여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해 주었어요. 그 마태복음 18장 좀 전에 말한 23절 이하인데 한 관리가 임금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했어요. 그때 임금님이 관리를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임금께 빚을 진 자니까. 그리고 임금이 경고를 합니다.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은 물론이고 내 처와 자식들을 옛날에는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관리가 임금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서 뭐냐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사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반드시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울며 호소하니까 임금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이니까 내가 이제 너의 빚을 100% 그냥 탕감해 주겠다. 너 빚 갚을 필요 없다.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빚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빚을 져보지 참 감사하게도 않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거 개척하면서 빚이 있죠. 뭐 제 빚이 아니라 교회 빚이라고 보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욕심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되게 빚졌다가 여러분이 이제 그 빚으로 탕감받은 이 빚의 문제를 벗어난 정말 빚으로 자유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야. 그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빚도 보통 많은 빚이 아니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뭐냐? 세상에 누구도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액수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뭐 평생 벌어도 여러분 벌 수 없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예요. 자, 솔로몬 때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의 세금이 얼마냐? 금 666달란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가장 여러분 영화로운 때, 가장 여러분 화려한 때에 솔로몬 왕 시대에 1년 세금이 여러분 666달란트라면 10,000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에 관심 두지 마시고 뭐냐? 어느 누구도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뭐냐면 돌아온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냐, 이 사람이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멱살을 잡고서 흔들면서 뭐라면 이제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이 모습을 마침 또
다른 관리들이 보안해요, 동료들이. 그리고 뭐냐면 어떤 자리에서 임금님에게 지난번에 그 탕감받은 암흑에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짓을 했어요 하고서 고발한 거예요. 세상 일은 다 알려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이 뭐냐면 이제 다시 불러오라. 그리고 뭐냐, 너에게 이제 탕감해준 그 돈을 도로 갚으라.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사람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라면 100데나리온은 남성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자,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약 3개월, 그렇죠? 3개월 정도 이제 벌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조금 덜 쓰고 여러분 절약하면 갚을 수 있는, 누구나 갚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뭐 현대 돈으로 얼마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바로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여러분 바로 뭐냐? 탕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은 뭐냐?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그 크기에 비하면, 그 양에 비하면, 그 질로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과 정신으로 오늘 본문 바로 용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크신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하지, 이겁니다. 나도 형제자매를 용서해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주기도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감격스러운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죄의 개념이에요. 자,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부르고, 원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고 불러요? 네, 자범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이 두 종류의 죄를 지며 살아가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원죄를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말씀하는 죄 용서는 우리 각 사람이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이후에도 개인적인 실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인정합시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들으면 유쾌하게 여깁니까?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별로 좋게 여기질 않아요. 그렇죠?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어요. 제 범위는 여러분 개념은 광범위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 가운데 덕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 피해를 주는 거, 남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성적인 피해를 주기도 해. 때로는요, 교회 내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때로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그리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리가 오늘 마땅히 선을 행했는데 그냥 지나갔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갔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죄를 범한 거예요. 자, 부제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을 펴시고 388쪽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선포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잘못 찾았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8절 9절 미안해.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첫째, 누구든지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방금 읽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자, 문제와 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 도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와 도전을 극복한 사람은 뭐냐면 신앙인이에요. 근데 운명론자가 있어요. 세상에 운명론자가 있어요. 숙명론자라고 말합니다. 그 뭐냐면 운명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불교도나 힌두교, 인도 쪽의 종교들이 되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인도에는 뭐냐 계급제도가 있고요. 어떤 사회 전환, 사회 변화를 혁명 이런 거 잘 안 해. 왜? 그건 뭐 내 운명이니까 죽어서 내세에서나 다시 거듭되는 이 불행을 겪지 않기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윤회설이죠. 윤회설.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철저하게 얼마나 불행을 이끄는 이 불행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차이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처럼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차이점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인데 찬송가 여러분 가사에 나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2절 이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가사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2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고 해서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뭐 한다고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힌다는 거예요. 그 4절은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 봅시다.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뭐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도 한 가지만 따르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익숙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31년째 일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 찬송의 절반은 바로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 용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용서 받는 것만이 문제 아니라 죄를 이기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뭐가 가능하다? 보혈의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여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죄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밤에 잘 때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밤에 잘 때에 우리 부부의 침실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침실에 또 떨어져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딸들 서울에 있잖아요. 외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 침실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면서 뭐냐면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다 나가 사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모이면 이렇게 뭐 또 알아서 자고, 평상시에는 딸들이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안방은 어른들 계시고.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우리 딸들 서울에 있는데 이 밤도 평안히 쉬게 해달라고 그 보혈로서 뭐냐면 이제 그 방에 침실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꿈 꾸지 않고 딸들이 잘, 그리고 아들은 군 올라왔는데 병영 생활에서 군대에서 또 평안하게 잘 수 있고 막사 안에 내무실 안에 하나님이 보혈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주말을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죄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비중이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매일매일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린 찔림이 있잖아요. 양심에. 말씀에 찔리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뉘우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복음 바뀐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2차 3차 갈 수 있지 뭐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 목요일 저녁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뭐 하셨어요? 제 아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스승이신 주님이 어찌 제자들인 우리에게 우리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말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항상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서 말하고 여러 번 행했잖아요.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베드로가 빨랐어요. 왜냐? 그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도 제일 많았고 또 그는 기혼자여서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자,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다. 단순하더라 베드로 이때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뭐까지?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재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원죄를 씻음 받았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고백했던 죄는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사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평생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죄 용서의 경험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고백한 죄는 지워져 버렸어. 이게 뭐냐면 책인데, 여러분 말하면 죄 목록 책에서 뭐냐면 여러분의 죄 목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이야. 사탄은 왜 그러냐? 우리를 자꾸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자꾸 뭐냐면 속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용서를 구한까지는 용서 받았는데 다시 또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발을 씻었지만 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또 다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경우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은 씻어야 돼요. 우리도 매일 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발을 씻듯이 우리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주님 매일매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요즘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도 중요해요. 단지 가늠하지 않는 거, 여러분 도둑질 않는 거, 살해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거 괜히 조심해요. 혈기 부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조심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욕과 죄와 교만도 중요하지만, 잘 이겨야겠지만, 좀 우리를 생활을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불행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우리가 늘 선포하세요. 내 안에 우리 회복해 볼 때 배우자는 그렇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혈기 부리게 하는 그 요소는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미운 감정 떠나진 미운 감정 사라질지어다. 용서치 못하는 감정 사라질지어다. 왜 이게 안 되면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엄청 손해이기 때문에. 자,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소개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알았던 두 사람 얘기했는데 오늘은 용서하면 생각난 사람 두 사람 짧게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용서하면 생각난 사람 성경에 누가 있죠? 예수님 말고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요셉도 있지만 스데반의 용서는 정말 위대한 게 뭡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용서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대표적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물론 그가 용서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때 하늘문이래요. 하늘문일. 그래서 지금 자기는 금방 돌에만 죽을 테인데 죽음 후에 어디 간다? 하늘문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기 이제 어린 양 보좌 계신 주님을 보게 된 거. 근데 그 광채와 영광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나라에 가면, 저곳에 가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전에 나눴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장찬들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단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는 교회라야 생동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동기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때늦게 10년 전에서야 이 실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저는 정말 죽는 날까지 또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동기가 돼야 뭐냐면 그때 뭐냐면 이제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돌에 맞 죽으면서 여러분 인상 쓰지 않고 여러분 이제 아파하지 않고 천사 얼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 안 될 때에 스데반처럼 도움을 구해야 될 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나 못합니다. 자, 정치인 중에 용서할 줄 알았던 사람은 만델라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아시죠? 남아공 흑인 대통령 만델라.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유명합니다. 자, 링컨을 기리면서 에머슨, 유명한 시인 에머슨이 이런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의 마음은 세계보다 넓으나 악을 기억할 자리가 그 속에 없었고 그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으나 악을 감출 공간은 그 속에 없었다. 자,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는지 이 짧은 시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를 지어 노래한다면 어떻게 부를까? 우리가 그냥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잘 살면 됩니다. 잘 살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네. 자, 링컨은 자기 평생 비난했던 에드윈 스탠턴을 용서했습니다. 자, 스탠턴은 링컨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 동료 변호사였어요. 링컨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었어요. 자, 대통령이 전에 스탠턴은 링컨을 무시했습니다. 저런 애송이 변호사와 무슨 일을 하겠나 하며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링컨을 어떻게 비난했느냐? 저 깡마르고 그리고 무식한 자라고 비난했어요. 왜? 학력이 일천하니까. 우리 말하면 그냥 검정군 출신이야. 말하자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대학도 없어. 링컨이 그냥 검정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고서 놀랍게도 이 자기를 평생 비난해온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여러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반대했겠죠. 링컨은 인사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인물을 보고 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스탠턴은
국방장관이 되어서도 계속 링컨을 조롱하고 여러분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링컨은 이런 그의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어요. 기분은 나빴겠죠, 그렇죠? 어떻게 링컨이 여러분 이런 모욕감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자료를 보았는데, 근데 1차 자료가 아니라 자모르요. 그러나 흘러나온 자료니까 일단은 신뢰하면서 전해봅니다. 링컨은 기분이 나쁠 때 편지를 저녁에 썼다고 합니다. 그냥 뭐 사람한테 화풀이한 게 아니라 편지에다가 화풀이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자기 전에 난로에다가 편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난로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자, 링컨이 죽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자들이 암살한 거죠, 그렇죠? 마치 케네디가 베트남 전쟁 반대했을 때 누군가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사건이 드러나면 너무 파장이 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 생애 가운데 케네디 암살 드러날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누가 배우가. 근데 뭐 안 봐도 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공화당이겠지 뭐 공화당. 공화당의 사주를 받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 국론이 크게 어려워지니까 미국도 케네디 암살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링컨이 암살된 다음에 스탠턴이 아주 뼈대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사에서, 장례식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 한 거예요? 용서를 받았던 스탠턴이, 그리고 링컨보다 고령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스탠턴의 말과 같이 링컨은 세계 정치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리더십 강의에 항상 단골 최고의 인물은 누구냐? 바로 링컨이에요. 그 힘이 바로 용서에서 출발했어요. 자, 링컨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가 평생 귀하게 여긴 책, 어디? 성경책에서.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의 용서에서 그가 배운 겁니다. 우리도 링컨처럼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행합시다. 우리 교회 미래는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지식적 유의를 나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제가 지식적 유의를 말한 설교는 결단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한 20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과거에. 온갖 정보 다 가져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해보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 유의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링컨처럼 아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건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축 위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주기도 말씀에 같이 나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송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또